교회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이나 현대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은 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니체의 영향에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뭘로 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해주고 또한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사직이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땅에서 반드시 내게 주어진 삶을 승리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직의 5번째 에베소서였습니다. 진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체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제사직의 6번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서로 만남의 교제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사람은 꼭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내게 개념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거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거룩은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이 못되는 과정이다. 성자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뭐가 되라? 성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간 적은 없습니다. 세상 길로 갔다가 내가 다시 와서 목회한 길도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반드시 뭐한 자가 되리라? 거룩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제가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뭐 되리라? 거룩한 자, 성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어렸을 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되기 위하여 제가 5가지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첫째,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섬김이 뭐였느냐? 저에게는 학교 갈 때 교회에 들려서 뭐하고? 기도하고, 학교 끝나면 다시 교회에 들려서 뭐하고? 기도하고, 집에 막 달려가서 부모님 돕다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다가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일하다가 다시 가방 들고 학교에 가는 일이 저희의 생활이었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6년이 저희의 똑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는 뭐한 자가 되리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의 삶이 뭐였느냐? 절대로 내 입에서 멋 나오지 않기, 욕 나오지 않기 였습니다. 나는 그래서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셀 때도 18은 안 셌습니다. 왜? 욕이 나올까봐. 그래서 나는 18, 19 안 했어요. 그러니까 18 가면 17, 그 다음에 18 하면 꼭 다물었다가 19로 했어요. 왜? 내 입에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욕이 나오면 안 된다. 왜? 내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을 안 하려고 입에다가 돌을 문 적이 참 많습니다. 욕을 안 하려고 돌도 묻고, 그 다음에 분필도 물고 다니면서 침을 제일 흘리며 다닌 적이 참 많습니다. 왜? 나는 절대 내 입에서 뭐가 되면 안 된다.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거룩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나는 꼭 뭔데만 안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내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데 나는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안 하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않다 보니까 그대로 편하다 보니까 바보 취급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뭘 내지 아니하리라. 욕심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욕심 부리면 나는 뭐한 자가 안 되니까? 거룩한 자가 안 되니까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형이 달라는 걸 다 주고 동생이 달라는 걸 다 주다 보니까 나는 항상 궁핍했습니다. 없었어요.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한 번도 해서는 뭐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말대꾸한 적이 없어요. 학교 가지 말라고는 안 갔어요. 진짜로 안 갔습니다. 야 창규야, 오늘 방학 간 일이 많으니까 학교 가지 말고 경기 끌고 나하고 시장 가자.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냐? 나는 엄마나 아빠한테 멋대꾸하면 안 된다. 말대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성자가 돼야 된다.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도덕적 윤리주의라고 그럽니다. 도덕적 윤리주의는 자기 행동, 자기 양심을 속인 순간 위선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 양심을 속이는 순간 위선자가 되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될 수가 없다.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주의라고 부릅니다. 형식주의. 형식주의가 뭐냐? 우리가 역사 쪽에 보면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몸부림을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도 좀 보고 싶고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꼭 단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며 몸부림치며 산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삶을 즐겁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 프란체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손에 양손에 못을 맞았고 머리에 가시면을 썼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맞았다. 너에게도 그 흔적을 주마 라고 하면서 성 프란체스코가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생깁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발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만난 성 프란체스코는 그 다음날 자기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이 형식주의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 프란체스코에게 거룩한 자다 또는 뭐한 자다? 바로 성자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룩이냐? 세 번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여러분 집 다 팔아야 되고 여러분 자동차 다 팔아야 되고 여러분의 있는 것 금붙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오늘 교회 와야 된다. 누구에 따르냐? 성 프란체스코에 따르냐? 그래서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로 금욕주의를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고행주의라고 부릅니다. 제가 학교 강의를 나갔는데 바로 이제 제 제자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산에 가서 뭘 닦았다? 돌을 닦은 거예요.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서 중국의 한의학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한의학. 그게 이제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산에 가서 돌을 닦았기 때문에 나는 도인이면서 그 기가 다른 사람에게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뭣도 안 한다. 악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악수. 옆에 사람들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기를 빨린 거예요. 여러분이 악수하는 순간 귀가 다 빨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10년 동안 뭘 했으니까? 돌을 닦았어요. 지금도 인도에, 지금도 어디만 티베트에 이런 도승들이 많습니다. 도승들이. 나는 뭐한 자다?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느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느냐? 아니면 나도 여기 있는 직장하고 여기 있는 집을 때려치고 산에 들어가서 금욕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거룩한 자가 누구냐? 도대체 거룩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거룩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구약의 영어에 보면 코테시라고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밝음, 천국에 들어가다 또는 신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경지에 이른 것을 뭐라고 말한다? 거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럼 나는 뭐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신요? 시작. 쪽팔립니까? 창피해요. 신대는 내가 아무래도 나는 신이 안 된 것 같아요. 옆에서 내가 신이다. 시작. 옆에 사람 보면서 좀 껄껄거리지 마. 내가 신이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신의 경지에 이른 것이 거룩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헬라어는 조금 달라요. 신약에 와서는 과정과 결과 속에서 내가 어떤 성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거룩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거룩을 이렇게 정의하기를 내가 뭐다? 거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이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이라. 너도 어디에 오르라? 어디에 올라라?
신의 경지에 오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너도 신되라. 내가 거룩이니까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거룩은 누구 안에만 있다?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이고 거룩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인간이 고행의 길을 걸어도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나처럼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아도 인간은 뭐 될 수 없다?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거룩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니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라고 해서 전 재산을 팔으라고 했느냐? 나에게 거룩하기 위해서 사회와 직장과 가정을 땡땡겨 치고 산에 들어가서 고행하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뭐냐? 이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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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하나님의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천사가 6날개를 가진 천사가 2날개로는 나르는 거예요. 2날개로는 입을 가려요. 2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가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입술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은 누구 안에만 있다?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나는 뭐한 자다? 부정한 자다. 부정. 나는 뭐하지 못한 자다? 거룩하지 못한 자다. 근데 거룩하지 못한 내가 누구를 만났으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그 자리에서 뭐 했구나? 죽었구나. 망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부정한 거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망했구나. 라고 할 때에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그 제단에 지금 불을 피고 있는데 그 숯불을 가져다가 누구 입에 대니까? 바로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 내 악이 죄하여지고 내 죄가 뭐하면서? 사해지면서 내가 뭐했다? 거룩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졌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정의는 거룩이란 나의 지정의를 뭐하는 것이다? 초월하는 것이 뭐다? 거룩이다. 우리 거룩은 내 죄가 다 사해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난 상태? 하나님을 만난 상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 거룩이다. 거룩. 우리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최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란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가 뭐냐? 바로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서 그 정의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내 마음속에 지금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며 하나님을 만난 자인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심장이 뛴다라고 할 때 어느 때 심장이 뜁니까? 사랑할 때. 청춘남녀가 이렇게 참 뭐합니까? 첫 만남을 이뤄요. 커피숍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거울도 수십 번 보고 옷도 수십 번 보고 가방도 열었다 닫았다 커피도 마셨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첫 만남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뭐가 뛰어. 뭐가 뛰어? 심장이 뛴다. 뭐 할 때? 첫 만남에 사랑할 때 뛰는 거. 여러분은 안 뛰어서 모르지만 여러분은 사랑을 안 해서 모르고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만나서 모르지만 난 김정숙 만날 때 뛰었어요. 뛴다 이 말이에요. 뛴다. 그러니까 청춘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심장이 안 뛴다?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보는 순간 내 가슴과 심장이 터질 뻔했습니다. 순자씨, 정숙씨.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니까 그 아버지가 편지를 뜯어서 읽고 야, 얘하고 결혼하지 마. 얘가 심장이 터져서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이런 심장병에 무슨 결혼하냐. 글로만 봐서는 얘가 심장병이지만 그게 사랑의 증거라. 뭐가 뛰고 있다? 심장이 뛰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심장이 뛰어야 된다. 이 심장이 뛰는 요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거룩이란 뭡니까? 능력이. 거룩이란 뭡니까? 기적이. 거룩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역사를 내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자가 돼서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자가 돼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성자가 돼서 사람들은 세계 속에 그 모든 정신 사상을 그쪽으로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은 능력이 있어요. 거룩은 힘이 있어요. 거룩은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뭐가 뛰어야 된다? 심장이 뛰어야 된다. 주여,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내가 사업할 때 심장이 안 뛰면 사업하지 마십시오. 뭘 결정할 때 심장이 안 뛰면 결정하지 마십시오. 뭘 일을 할 때 심장이 안 뛰면 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핵심이.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구 심장이 뛰게 하라?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하라. 나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교회에 오셔서 그냥 한 시간 그냥 멀뚱멀뚱 있다 가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도 헌금도 이런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의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순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가 열립니다. 심장이 뛰라. 심장. 왜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심장. 저희가 순간적으로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거룩은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하느냐? 언제 뛸 수 있느냐?
내가 어디에 참여할 때? 복음에 참여할 때 내 심장이 아니라 누구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 뛰더라.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하옵소서. 이게 지혜의 초월이다. 그래서 정신 영역에서 플라톤은 이 지혜를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학의 출발은 지혜에 대한 뭐다? 사랑이다. 그럼 도대체 지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지혜는 보지 못하는 모든 삶 속에 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건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보는 세계만 보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는 지식이다라고 했을 때 암기가 아닙니다. 암기에서 내 속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지식이요,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게 지식이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게 지식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철학자들은 이걸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데모크리토스 전 재산을 팔면서 이걸 연구한다.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능력, 내가 듣지 못하는 걸 들을 수 있는 능력, 내가 가지도 못하는 걸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 내 심장이 뭐 할 때라? 예수님의 심장이 뭐 할 때라? 뛸 때라. 그래서 뭐가 열린다? 지식이 열린다.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어떻게 열리느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과 지식이 총명으로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내 지식과 내 사랑과 총명이 언제 열리느냐? 여러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는 능력을 가졌는데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왜냐? 악마가 된다. 그래서 칼은 누구한테 주어져야 돼요? 조폭한테 주어지면 안 돼요. 칼은 어머니한테 주어져야 돼요. 어머니가 무슨 찌개? 된장찌개. 무슨 찌개? 김치찌개. 만드는 능력이다. 이게 지식이다. 지식.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은 2000년 사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을 바로 뭐에 대해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될 때 이 지식의 사랑이 누구에게 온다? 내게 온다. 할렐루야. 왜? 내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한다. 부득히 말하고 싶다. 언제 말하냐? 내가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어떠냐? 천국에 가서 내가 가서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역사, 듣지 못하는 걸 듣는 역사,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는 역사, 그게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 그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일식을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이 뭡니까?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거룩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령에 머무는 것이 거룩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거룩이다. 이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 이걸 가리켜 우리는 거룩이야. 이게 지적인 거룩이야. 바로 정입니다. 어디에 참여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고, 은혜에 참여할 때 뭐가 임했느냐? 은혜에 참여할 때 뭐가 임했느냐? 거룩이 임한다. 복음에 참여하십시오. 예배드리는데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일하는데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참여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시고 14일 금식 작정 기도하는데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에 참여할 때 거룩한 자가 된다. 거룩한 자가. 왜 그러느냐? 우리가 거룩은 은혜에 참여.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게 은혜예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땅에서 누구의 은혜다? 부모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저처럼 뭐 하면 안 된다? 따라서 말대꾸 하지 마요. 이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죽어도 말대꾸 하지 마요. 하기 싫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처럼 말대꾸 하지 마. 그냥 이해하면 뭐예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끝나. 순종해. 그대로 된다. 부모님한테 말대꾸 하지 마. 은혜라. 왜? 너를 위해 희생했고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다. 그러니 바로 은혜라. 그런데 은혜를 배반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배은망덕한 자. 이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 우리 성경에서 인물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때에 이 아샤라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악녀였어요. 악녀. 그래서 다윗 왕과의 가문을 실을 많이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요아스를 어떻게 했느냐? 여호야다가 갖다가 데려다가 목숨 걸고 살리면서 보호해줬어요. 목숨을 던지고 요아스를 뭐 한 거예요? 살린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목숨 걸고 살려준 여호야다. 그래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우상들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떻게 됐느냐? 스가리야가 감동을 해요. 어떤 감동을 하냐? 요아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스가리야에 감동을 줘서 요아스 왕이시여 옛날 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목숨 바쳐 살린 사람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대로 여러분 이 왕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서 왕의 자리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버리면서 바로 다른 우상을 섬깁니까? 누구를?
스가랴가 쓴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걸 듣기 싫어서 스가랴를 뭐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죽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스가랴가 누구냐?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바로 여호야.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은혜를 뭘로 갚았다? 원수로 갚았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살겠습니다. 주여! 그래요.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요아스처럼 되고 싶다. 은혜를 뭘로 갚고 싶다? 원수로 갚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인생이 어딨겠냐.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뭘로 갚지 말라? 원수로 갚지 말라.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작. 원수로 갚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백망덕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백망덕한 자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예수님은 뭐였어요? 팔아먹었어요. 돈 누고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못 믿어? 자기 자신도 못 믿어. 이런 파괴적인 인생, 파괴적인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은혜를 반드시 가슴에 안고 살아가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거룩한 자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그걸 가르쳐버립니다.